2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모에게 감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개강 예배 때는 설교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2008년 4월에 골동품 업계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 합스라는 런던의 대표적인 골동품 상인이 모조품을 진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20년 이상 홉스 밑에서 복원하는 일을 했던 레스토어로 일했던 데니스 버긴스는 그가 만든 가구를 홉스가 골동품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례로 버긴스가 만든 5만 5천 불짜리 서랍장을 홉스가 골동품이라고 속여서 73만 6천 불의 갤러리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자기 것으로 속인다거나 혹은 어떤 물건의 값을 일부러
속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격분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우상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 우상이 했다라고 크레딧을 주는 일을 예전부터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바알 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알은 가축이나 땅이나 농작물 같은 농경 자원을 다스리는 신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식이나 옷처럼 농경 사회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다 바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모든 것들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다 내가 준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바알 신상을 만들려고 금이나 은을 갖다 바쳤는데 그것도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음란하게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벌이라는 것은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다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징계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회개해야 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며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바알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오늘 본문에는 장애물과 상실, 잃어버림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가시와 담으로 길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가시와 담은 장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손길입니다. 또 하나님은 잃어버림, 상실의 징계를 주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때에 도로 찾으며 내 포도주를 맛이 들 때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또 내가 빼앗으리라. 꼭 필요한 의식주를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에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가져갈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라고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거두어 가실 때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멜은 장애물과 상실을 경험한 후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리니 내 본 남편하고 살 때가 더 나았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고백과 같죠.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데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이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커리어라는 우상, 나라는 셀프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아무런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다면 혹시나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과 상실을 주심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라.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라.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기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은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과 아골 골짜기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읍이 여리고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무너뜨려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명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을 취할 때에 그 성에 있는 아무런 물건도 다 손대지 말고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목표는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았기 때문에 얕잡아 봤습니다. 뜻밖에도 대패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적을 잡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백합니다. 내가 전리품 가운데 정말 아까운 게 있어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 오늘날 돈이죠. 이 캐시 탐내서 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던 곳입니다.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깊이 묻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말씀이 바로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죽는 second death, 제2의 사망이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간이 묻힌 아골 골짜기는 나를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 가야 하는 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그 하나님의 모든 맹렬한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쳤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심판의 장소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휘장의 두께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한 뼘 정도였다는, 그냥 천이 아니라 두께가 한 뼘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성전의 휘장이, 거대한 성전의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운명하신과 동시에 찢어졌습니다.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이었습니다. 그 커튼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커튼은 출입 금지, 못 들어온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다 라고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찢어지면서 환하게 앞이 보이게 됐죠. 하나님이 계신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존전의 죄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는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mercy seat입니다. 속죄소는 atonement cover고요. 두 개가 같은 곳입니다.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의 뚜껑, 법궤를 덮었던 금판 뚜껑이 속죄소라고도 불리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요즘도 욤키푸르라는 것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속죄의 피가 법궤를 덮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언약궤 위에, 곧 속죄소 위에 뿌리기 위해서 딱 1년에 한 번 휘장을 통과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휘장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살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의 한 면은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면은 성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도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겨지고 지성소가 환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은 버리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신 게 아니라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버리는 심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고 고개를 떨구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것이 위대한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 속죄소는 또 시은 자라고, 은혜의 보좌라고 불렸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것을 다시 닫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속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처럼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가만히 놔둘 것이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Calm down.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죄인의 힘으로, 죄인의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새롭게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남은 일생을 산 제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당하시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에도 그것이 또한 주님이 주셨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에도 주님께서 앞길이 열어줄 것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졌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게 살 길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